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는 예,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벌써 2026년 2월입니다. 어휴,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만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999년 분위기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때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저보다 이제 아래 연배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뭐 막 밀레니엄, 뭐 Y2K 뭐 이러면서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뭐 앙골모아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묘한 그 부정적인 긴장이 막 그 세기 말에 막 감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 당시에는 가톨릭 쪽에서도 그리고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소위 치유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봤습니다라는 간증집들을 제법 많이 그 시기에 발간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릴 적에 읽어봤었는데 지금 시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뭐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힌 그런 책들을 보고 당시에는 교회를 오셨던 분들이 제법 됐었습니다. 막연한 그 시대의 그 불안감을 신앙의 힘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제법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때와 정도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지 자기의 불안함, 자기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는 분들은 여전히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특히 안 믿는 분들은 뭐라 그러죠? 뭐 4대 성인, 뭐 위대한 스승,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위로자, 치료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멋진 고백이죠. 괜찮은 고백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탁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셨고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혜로운 선생님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겠구나 또는 내 병이 낫겠구나라는 그런 소망들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희망과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버나움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왔던 사람들이 어찌나 많았든지 문 앞에도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익숙한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3절 4절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당시 사람들, 특히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와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중풍이 어떤 병입니까? 반신 내지는 전신이 갑작스럽게 마비되는 병입니다. 지금도 중풍은 상당히 큰 병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까지 여기는 그런 시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당시 중풍에 걸리면 아마 저 사람 불쌍하다 보다 에휴 뭐 잘못해서 저랬겠지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종종 야 뭐하러 그런 병에 걸린 사람하고 같이 만나 하면서 중풍병자와 교류하는 사람들 역시 손가락질을 당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절대로 이 중풍병자의 병이 걸린 원인을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집 지붕을 뜯어내는 소위 사고를 쳤는지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어진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본문은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려 중풍이 걸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언은 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병을 고쳐주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유독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하고 느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 중에서도 율법에 바삭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학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법률가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이 그냥 저 나사렛 저 촌뜨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가슴속에 이런 불만을 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계속 떠올려 보더라도 죄사함에 대한 선언은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나사렛 출신 목수인 예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함부로 나와도 될 만한 그런 선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율법 지식에 따르면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단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세였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 아주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이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신 죄사함 선언은 그냥 한순간에 반짝 스타가 된 나사렛 출신 촌뜨기가 과장되고 호기롭게 당신 죄 내가 사해줄게 이런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훼손하고 침범하고 모독하는 불경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설교가 끝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 계신데 제가 갑자기 옆에 쓱 가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죄를 사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으실까요? 목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색하시겠죠. 아니면은 장 목사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더니 좀 이상해졌나 봐.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기관들이 그래도 참 점잖은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보시면은 말로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성 모독자라고 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번 궁금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중풍 환자에게 당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워있던 들것 갈고 걸어가십시오 하고 하는 것 중에 그 두 가지 선언 중에 어떤 선언을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죄가 해결됐다. 그리고 일어나서 들것 들고 걸어가라. 난 잘 모르겠다. 둘 다 어렵다. 예. 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둘 다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죄가 해결됐다는 이 선언. 이 선언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치유의 선언이 더 쉬운 것입니까? 이 세상 천지에 지금 2026년이 됐는데도 그 누구도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몸이 마비된 사람을 말 한마디를 해서 마비를 풀어주고 그 자리에서 돌아다니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둘 다 어렵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뭐가 어려울지 어떤 게 더 어렵겠느냐 하고 묻기보다 둘 중 어떤 것이 더 드러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쭈셨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10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의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문맥에서 이 인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5절의 죄사함 선언에 대한 이유가 지금 10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이 내가 좀 특별한 선생이지 아니면은 내가 좀 특별한 의사야 이거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중풍 환자 그리고 그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은 예수님을 치료자라고 믿고 데리고 왔습니다. 확실하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치료자라고 믿고 데려왔습니다. 그 믿음은 분명히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육체의 질병,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오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정말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개로 삼으셔서 죄 해결을 선언한 사례가 구약에 몇 건 있습니다. 우선 선지자의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어떤 배경입니까? 나단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다윗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죠. 제사장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 중에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제물을 올려서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선지자나 제사장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은 말을 옮길 때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빌려야 하거나 죄인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과는 다르게 직접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그 백성을 구원할 권세를 양도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즉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 예수에게는 그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번 이 일이 일어났던 현장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 남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에 긴장감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 예수님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시고 증명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이죠. 12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헬라어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러자 그가 즉시 일어나서로 시작합니다. 잠깐의 침묵이나 지체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사람들 앞을 지나서 걸어갑니다. 이 모습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2절 하반절이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 성공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죄를 해결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 사실까지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질병의 크기와 죄의 크기를 연결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이 어떤 특정한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이 장면은 이 병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정말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보이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중풍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몸의 마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병이 회복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이 드러났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회복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없는 권세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사람이 곧 일어났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있던 사람이 스스로 몸을 일으키고 자신이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사람들 앞을 지나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몹시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은 그 장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볼 때 그냥 예수님 기적 행하시지, 단순한 예수님의 기적 중 하나지로 듣고 지나가는지, 아니면 이 장면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보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서 있을 수 없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때 이 사람들과 같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사실,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죄책감과 후회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느냐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을 포함한 모든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고통의 원인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도와주시는 분, 도움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가 무너질 때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을 겪고 있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합니다.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만 말하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고백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 주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으로 보여주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도 문제 자체보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붙들고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생각, 작은 질문, 작은 변화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본질 위에 다시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아, 그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지.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를 향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을까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세워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사실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문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보고 믿게 됩니다.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여전히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지 문제 해결의 결과로 유지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